수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햇빛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랑거리고 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가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알고 싶니 마음 심리투이라는 그림인데요. 저번에 이 8호 광장이라는 이 지은이 저자가 지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저는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을 용기도 없어요. 용기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는 죽을 때를 좋은 때를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요. 용기란 시련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삶을 향해 돌아선 것이 용기입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이 심리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지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가 없는 또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보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용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살아내리라, 버텨내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리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들이시죠. 우리 햇빛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용기가 있으십니까? 네, 큰 소리로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네, 용기를 갖고 사십시오. 우리에게서 비롯된 용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살면 우리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멸망, 파멸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죽고 끌려가는 그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어린 다음 세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도 비참하게 지켜봐야 했죠. 그럴 때 여러분,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무섭고 몸소리치고 진저리 나는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고 싶은 게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다 도망치고 싶은 게 아마 그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비록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그게 용기가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의 종착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원래는 이제 철필, 금강석 끝 이런 의미인데요. 무엇을 기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죄를 기록을 하는데 그냥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분필 같은 게 아니고 철필, 금강석 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꼭 그 새기지 않아야 할 곳에 뭐 철수영이 다녀가다 2000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지울 수도 없고 바위가 이게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세계 유네스코에 그 기록된 그런 기록물에 가끔 남겨가지고 해외여행 갔을 때 꼭 이 말썽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를 새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새기고 싶고, 새길 때 정성을 다하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지오지지 않을 정을 가지고 그냥 망치 같은 걸 이렇게 새겨버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 하나 기록을 하신다고 하신대요. 유다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워지지 않을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도 붓글씨 하나 써도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철필을 가지고 기록을 하시는데 사랑한다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록한다고 하십니까? 죄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긴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마음판, 그들의 제단 뿔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판과 제단 뿔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같은 이 죄를 기록을 하시겠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자리,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의 제단불에 그것을 기록을 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너희 죄를 각인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철필을 가지고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 같은 이 기록을 조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죄가 대물림되고 대물림되어서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됩니다. 유다의 죄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마지막에 보시면 생각하도다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그들의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아세라들. 제단들, 아세라들 하는 거 보니까 곳곳에 이 아세라, 풍요를 주는, 다산을 주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부모의 죄, 그 위에 부모들의 죄, 또 그 위에 조상들의 죄를 대물림되어서 이제 이 남아있는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래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세라, 권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쫓는 그런 신들을 추구하고 쫓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도다 하는 단어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은 명확하게 보이죠. 그들의 자녀들은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수백 년 동안 보고 듣고 암묵적으로 쫓아간 문화가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배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해 놓은 가치관과 문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섬김이다 해도 집에 와서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중 메시지를 듣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갔더니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 저쪽 그룹을 비난하고 이쪽 그룹을 험담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려받을 신앙이 사실은 오랫동안 형성해 놓은 가정의 문화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가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물려받게 되고 생각하게 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생각하도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고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고 위기 순간에 저절로 딱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제단들이고 아세라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주를 보겠다? 왜 그럴까요? 점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답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여기였네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생각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고 본능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형성해 놓은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있고 교회의 문화가 있고 학교의 문화, 직장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교회 문화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가 바탕이 돼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면 저절로 성김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고 끼리끼리의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끼리끼리 문화, 그냥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아이들이 학폭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학폭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너무 매를 심하게 몇 시간 동안 맞다 보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자기를 때리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누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웃고 때리고 몇 시간을 때려도 이상하지 않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아이들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문화는 어떻습니까? 갑질과 온갖 문화가 난무를 하죠. 음주 문화, 음란 문화, 폭력의 문화가 난무합니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공동체가 와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가정, 교회, 학교, 직장, 공동체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문화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생각할 때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하면 폭력이 생각이 나고 음란이 생각이 나고 혐오가 생각이 나고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게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광양중앙교회 딱 들어서면 이 광양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구나, 끼리끼리가 아니고 누구와 오더라도 서로 환영하고 배웠든 못 배웠든 함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저절로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지신앙은 마음을 은혜로 채워가며 지켜나갈 때 온전히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지신앙은 마음을 은혜로 채워가며 지켜나갈 때 온전히 형성이 됩니다. 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 권력과 부인맥을 믿는 그 힘을 삼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절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데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도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 중에 하나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저한테 이제 가끔 보내줍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시중에 가시면 한국교회 트렌드라 그래서 3년 전부터 계속 책이 매년 이때쯤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한테 설문지를 발송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 트렌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 10가지 단어를 뽑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한국 트렌드, 한국사의 트렌드라는 책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이게 일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단톡을 받고 읽어봤더니 두 번째 주제 단어가 이겁니다. 멘탈 케어 커뮤니티, 그래서 정신건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내 우울과 불안을 겪는 성도가 5명 중 1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2주 기준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우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성도는 5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울이 23%, 불안이 22%고 목회자의 경우도 우울이 20%, 불안이 17%로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인의 경우, 성도의 경우는 중독으로 인한 고통 경험은 11%, 자살 충동은 7%로 나타나서 정신건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파란색은 목회자 부분이고요. 주황색, 오렌지색 계열은 일반 성도님들을 뜻합니다. 근데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중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자살해버릴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은혜를 외치고 있지만 마음 건강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교회 성도와 담임 목사 대부분은 교회 정신질환 성도 돌봄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담임 목사님들은 정신건강에 대해 더 많은 지식, 정보를 갖기를 원한다 해서 98%가 답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성도의 치료와 돌봄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가 95%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리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분은 마음이 좀 건강해 보이십니까? 정신건강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갑자기 건강한 척 하지 마시고 아, 나 원래 건강해요 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정신가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 가신 분들이 많이 놀란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약도 먹고 있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약을 먹고 있어요. ADHD 약을 먹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들이 약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근데 대다수 한국교회는 그걸 말하는 순간 매장이 돼버릴까 봐 말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닙니까?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아픔이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일단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멀어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절에서 10절을 쭉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겨우 살아있긴 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떨기나무 같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서 열매도 없고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외로움만큼은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단절이 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런 조주를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럼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 메모리 해보실까요? 의지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것은 거기다 메모리 해보실까요?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의지하고 의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점점 발전하면 의지신앙으로 탁 형성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8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절을 잘 외우셨다가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도 청청하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이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는 뭘로 형성이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전혀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빈자리는 반드시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생각이 확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생각이 나서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나오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9절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9일까지 난 단 한 번도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저도 손을 못 듭니다. 항상 인간은 악해서 조금 힘들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깜짝 놀라게 되죠. 이렇게 악함이 내 안에 가득했구나. 이렇게 악하고 죄로 똘똘 뭉친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피며 시험하시고 보응하신다가 나오죠.
달 보시면 심장을 살피신다,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영혼의 존재, 그 사람이 마음이라는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그 동기를, 그 생각을 다 살피시고 시험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부응하신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 9장 3절인데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 아내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식을 몰래게 바치는 그런 제단을 만드는 게 일조를 한 사람이 또 솔로몬 왕입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그걸 이렇게 무섭게 표현했습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미우면 그 미움을 참지를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갖고 있다가 심지어 찾아가서 해코지도 하고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미친 마음, 정말 이 악에 물든 마음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홀로 신앙을 잘 지키고 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무나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써 괜찮아 하면서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은 1번부터 해봐야겠죠. 1번 괜찮아요. 2번 그저 그래요. 3번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4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근데 이 한마디에 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를 물어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갑자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진심을 담아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다 좋아요라고 할 수밖에 없죠. 나빠요. 막 큰일 났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니? 죽을 것처럼 힘들다면,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라고 절망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관심이 있으셔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애써 괜찮지, 괜찮을 거야, 나 버틸 수 있어, 자신을 속이고 계속 감추다가 압력밥솥처럼 터지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어떤 마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좋은 길을 제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큐티를 하고 또 큐티를 읽다 보면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곁에 누군가 한 명 있었더라면, 그 사람 곁에 누군가 있어서 괜찮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격려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렇게 아프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다 겉으로는 웃고 떠드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된다면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셔야 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야 하고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살아야 하고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내에 아픈 사람을 보니까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했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살려야죠. 내가 살아나야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진짜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살리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다면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교회의 모습이죠.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를 보시면, 사명의 자리에서 회의와 무력과 절망과 낙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죠.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16장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낳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인데 아예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상징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나중에 나라가 망했을 때 오히려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예표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데, 이것부터가 일단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아니, 너 멸망한다고 하는데 좀 보여주라는 것이죠. 언제 나라가 망하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냐? 너 가짜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이 진짜 대단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어도 물러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날을 물리쳐 주시기를, 여기에 그 표현이 나온 거죠. 재앙의 날도 내가 아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이 재앙을 이 땅 백성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아픕니다. 너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부터 등을 돌리고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죠. 가는 곳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무시하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나를 고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건 아픈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인 걸 좀 잊지 마십시오. 저도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을 텐데,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인 걸 좀 잊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인데 저는 점 하나도 안 되는 짧은 찰나를 살아가는 인간인데, 하나님, 제가 사람인 걸 생각하시면 너무 막 심하게는 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어쩌다 한 번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사람인 것을 좀 잊지 말아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너무 이 사명이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좀 누가 인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서면 비난하고 침뱉고 끝이 안 보이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할지는 모르겠지만 멸망만 선포해야 되니 그 마음의 괴로움, 외로움, 고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오늘 이 14절 말씀을 외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쉽죠? 자, 10초만 외워보겠습니다. 10초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찬송이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총명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네. 여호와의 나를 나오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지혜로운 여성분들 자신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지막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니까 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아야겠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용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레미야가 용기를 얻어서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않고 다시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여러분,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버거워서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기적이죠. 욥처럼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까?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올까?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삶이 너무 버거워서 절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치유하시며 대신 나서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내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내일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버텼다면 그 다음을 버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 어느덧 2024년 마지막을 살아오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무너졌던 영역들이 어느 순간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을 세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또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보실까요?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사역의 자리에 물러가지 않고 앞서 나간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회복이고 희망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같은 절박한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져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